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준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주어집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명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이 선언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은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규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될 듯해 보이는 사안을 사람들이 그 상징성만 이해해도 될 것을 이렇게 정확하고 빈틈없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강이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 아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또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 선언하시죠.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특별히 이것이 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에 더 큰 축복입니다. 레위인 된 것이 축복이고 이스라엘이 된 것이 축복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소유에 대한 나의 권리가 박탈당했다, 침범당했다, 내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본성은 본질적으로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울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담을 만큼 큰 그릇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제대로 계시기가 힘듭니다.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멘이요, 감사가 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돌리고 라는 말씀과 대신 취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내게 돌리고, 레위인들을 내게 돌리고를 지극하면 너는 나를 위하여 레위인들을 선택하라 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처음 난 남자 수를 세고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22,273명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의 수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두 함께 죽었어야 할 운명이요 목숨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의 헌신은 곧 이스라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모두 죄와 사망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또 모두 새 생명을 얻어서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속전을 제사장에게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전이란 신학적 용어가 나타납니다. 속전이란 어떤 사람의 벌금이나 또는 빚이나 어떤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 대신 다른 누가 해결해주는 대속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수는 22,273명인데 레위인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레위인이 대신할 수 없는 273명에 대해서는 돈으로 속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1365세겔을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큰 대가를 치른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레위인으로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속전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구원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구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지금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보상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